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만밭에 심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질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꼭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하길 소망하고 또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4가지가 있습니다. 만사형통, 운수대통, 탄탄대로, 승승장구. 이 4단어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마다 경험되고 체험되고 날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들 인생에 만사형통, 운수대통, 탄탄대로, 승승장구 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사실은 없을 때가 더 많은 게 속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신데 우리 인생이 쭉쭉 뻗고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고 탄탄대로 해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하다니까요. 굉장히 예수 믿는 게 힘이 듭니다. 저는 왜 그런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런가 싶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가장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당 샘물교회 박모모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건물 대신 학교를 짓고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굉장히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대구 실내 테니스장에서 제가 예약을 하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제 목사 한 6명이 모였고 테니스를 치시더니 갑자기 전화를 딱 받으시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더니 딱 끊고 시무룩하게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그때 가방을 싸시는 거예요. 가방을 싸고 집에 간대요. 서울 올라가신대요. 제가 너무 좀 미안하잖아요. 이상하고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많으십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걱정이니까 이제 여쭈었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게 일이 잘 된다 했다. 이상하게 일이 잘 된다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도 나에게 쉽게 편하게 주시는 일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학교를 세우는 일에 큰 돈, 약 한 50억을 대출하는 일이 너무 잘 되더래요. 너무너무 잘 되는데 갑자기 이 곤란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잘 해결하셨겠지만 떠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남기신 그 한마디 말이 참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분 목회를 보면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분들이 박수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평생에 복 있고 복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남기신 그 진심 어린 한마디 표현이 이상하게 잘 되더라. 이상하게 뭔가 잘 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도 나에게 쉽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도 한 번도 내 인생에 쉬운 일이 없었대요. 그게 목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5절부터 읽었는데요. 45절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 행복한 거지요. 야,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신난다면,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즐거우면 한번 해볼만 한 거예요. 아니 물고기 5마리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는데요. 떼주어도 그대로지요. 주고 떼주어도 그대로 있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받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예수님 제자분들 진짜 멋지네요, 예수님 멋지네요, 한번 셀카 부탁합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순탄한 이 만사형통의 길에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진짜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하십니다.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도 인사받고 싶다고요. 제자들도 사람들과 악수하고 제자들도 사람들과 같이 환송하고 잘 가라고 그렇게 손 흔들고 싶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사받지 못하게 하시고 칭찬받지 못하게 하시고 박수받지 못하게 하시고 밀어내십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배 타라, 빨리 배 타라, 베드로 뭐하냐, 빨리 배 타라, 빨리 안 가. 억지로 막 등을 떠밀어서 배를 태워서 그냥 배를 막 밀어 보내시는 거죠. 빨리 가라, 빨리 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등 떠미셨죠?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을 주셔야죠. 더 좋은 길 주셔야죠. 더 좋은 것 경험하게 해주셔야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했고 예수님이 내 등을 떠미셨는데 이 꼴이 이게 뭐죠? 이 꼴이 뭐죠?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도대체 몇 시간 동안 바다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지요. 꼬박 6시간 이상 고통을 당한다고요.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파도가 밀어내고 파도가 물이 막 배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6시간 이상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요. 마태와 요한도 똑같이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크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잘 기억하잖아요. 마태도요 14장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 해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가더래요. 자꾸 밀어내더래요. 요한은 더 심하게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막 넘쳐오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지겠다고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소리쳤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가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등을 떠밀어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순풍이 부는 잔잔한 호수로 보내셔야지 광풍이 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우리 등을 떠미신 예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분 좋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 계신지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힘겹게 그친 파도에서 그친 바다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노를 저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내가 독한 환경에서 너무 억울할 때에 내가 억울한 말을 듣고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힘겹게 놓아졌는 것 예수님이 보고 계셨대요. 보고 계십니다. 이게요, 이 원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 뭐야? 팔짱 끼고 우리를 구경하셨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비명소리를 곁에 들으셨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보셨고 얼마나 노를 힘겹게 졌는지 예수님도 얼굴이 일그러지시고 막 팔을 움츠리시고 가슴을 졸이시면서 영차 그 소리에 예수님도 같이 기합을 넣는 것입니다. 영차 힘내라 내가 옆에 있다고, 힘내라 내가 옆에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가깝게 있어야 얼굴 표정이 보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얼굴 표정이
보일 만큼 가까이 계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보이고 흐르는 땀방울이 보일 만큼 가까이 계셨는데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까이 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요? 더 큰 게 보이거든요. 내 눈앞에서 물이 튀어오르고 파도가 나를 덮쳐오르고 그 무시무시한 바람이 내 뺨을 때리고 이게 더 커 보인다고요. 더 무서워 보이고 내 눈이 거기에 집중한다고요. 문제와 환경에 내 온 마음을 다 뺏긴다고요. 내가 노젓는 이게 내 살 길이라고 열심히 노젓고 열심히 노를 당기는 여기에 내 모든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옆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힘내야 돼. 내가 옆에 있어. 내가 옆에 있다고. 내가 옆에 있어. 힘내. 그렇게 옆에서 격려하시고 눈을 부라리시면서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볼 눈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새벽 3시쯤 된 것 같아요. 사경에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이제 힘도 떨어지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태산 같은 죽음이 내 눈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참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지 못하시고 기다리지 못하시고 더 이상 거기 앉아 계시지 않고 그냥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 앞에 내 여기 있다고, 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얼굴을 들이미시고 올라타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바다지요? 도저히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바다, 고통의 바다, 나를 죽이려고 들이미는 칼을 같은 바다인데요. 이 바다를 예수님은 발로 밟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조금 아쉬운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바다를 발로 밟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죽음의 바다요, 나에게는 절망의 바다요, 나에게는 지독한 고통의 바다를 예수님은 그 바다를 밟으시고 짓이기시고 내가 이겼다, 너의 고통과 슬픔과 그 절망을 내가 이겼다고 발로 그 바다를 짓이기시고 제자들을 앞으로 오셔서 안아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심합니다. 바람이 그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칠 날 없는 이 바람과 파도에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물론 애를 쓰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칠 줄 모르고 밀려오는 그 파도에 내가 노를 적을 때에 너무너무 힘겨울 때에 한 번쯤은 내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정말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두 주먹 주시고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짓밟고 오십니다. 불가능하고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밟고 오셔서 평안하라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절망을 발로 밟으시고 오셔서 땀을 닦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꼭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궁금해요. 그래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이 말씀 읽으면서 기분이 조금 나빠요. 아니, 병 주고 약 줍니까? 던졌다가 받아주고 줬다가 뺏고 무슨 이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아니 나중에 건져주시는 사건은 고마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은 고마운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우리를 폭풍 속으로 미셨잖아요. 우리를 폭풍 속으로 바닷속으로 바람속으로 미셨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폭풍 속으로 바닷속으로 떠미실 때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건져주시는 건 일단 뒤로 하고 아무튼 미는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지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폭풍 속으로 고난 속으로 질병 속으로
통곡석으로 밀어내시지요? 왜 그러실까요? 저 형이 이제 해군 준위로 지금 복무 중인데 신교대에 있을 때에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분 좀 부탁을 하면서 형, 이분 좀, 이 친구 좀 편한 곳에 배치받게 해줘. 뭐 도서관병, 목욕탕병, 해군 호텔병 있습니다. 매일 호텔에서 인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좀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갑자기 우리 형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야, 사람이 편하려고 사냐? 사람이 편하려고 사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맞아요. 사람은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우리 형 아들 둘도 막 배를 태워버리고, 우리 집 둘째는 해군인데 해병대를 보내버리고, 만나기만 해봐. 우리 아들 해군인데 진해 안 있고 지금 해병대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편한 세상,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편한 것은 좋은데, 편한 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 목적, 최고의 복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최고의 복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소명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내는 것, 지켜내는 것, 버텨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소명 앞에 서서 힘들고 어려워도 파도가 넘치고 힘이 들어도 소명 앞에, 부르심 앞에 당당히 서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풍랑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뭘 경험하지요? 오병이어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매일 먹겠네. 예수님 따라다니면 매일 배부르겠네. 예수님 따라다니면 매일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인기 많고 박수 치고 칭찬받고, 와, 좋겠다, 좋다, 너무 좋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요,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밥 먹었던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 먹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또 찾아와요. 무리가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무리가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다음날 배고파서 왔으면 한 번 더 주면 되잖아요. 밥 한 번 더 주면 되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질게 딱 거절해버립니다. 완전히 거절하는데요, 냉정합니다. 막 줄 수 있으면서 그냥 모질게 거절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표적을 가작이 아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이죠? 야,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아냐? 오병이어 어제 먹었잖아. 그 어제 먹은 것 가지고 네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명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또 밥 먹으러 와? 내가 밥 해주는 사람 아니야. 돌려보내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요,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예수님 믿고 네가 구원받고 네가 영생받고 네가 생명 얻는 게 목적이라고. 그게 목적이지 네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사형통, 운수대통, 탄탄대로, 승승장구 이런 일들이 계속 경험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폭풍 속으로 밀어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깊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고백되어야, 이게 우리가 인정되어야 나를 험한 바다로 밀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게 고백되어야 내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가 확정되어야 나를 떠밀어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인생의 복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순탄한 탄탄대로를 만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복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보여주신다고요. 오늘도 이 사건도요,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소개라고요. 50절 보십시오.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네 단어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감동받지요? 이 말씀이 굉장히 기쁘게 들리지요? 그런데요, 진짜 감동받아야 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 한 문장,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에서 가슴이 찔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가슴이 설레어야 한 말은 내니입니다. 내니,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시는 장면이죠.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내 바다 위로 걸으니까 멋지지, 내가 진짜 대단하지,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한다고요. 바다를 걸으시는 이 예수님 누구시지요? 욥기 9장 8절 보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 9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욥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신 하나님. 그렇죠. 바로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개한, 욥의 입술을 통해서 소개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분,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보여주신, 예표하신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분명한 말씀인데 48절에 자 보십시오. 다 같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막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다. 브레이크 고장? 예수님께서 브레이크 고장이 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표현해야지요. 왜 예수님을 지나가려면 왜 와요?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그만 그 서 계시지. 지나간다는 게 뭐지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어릴 때에 할머니 어디가? 하면 할머니는 출연장에 쌀 팔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연장에 쌀 팔러 간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쌀을 팔러 가는데 쌀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고, 쌀을 팔러 갔는데 쌀을 한 말 이고 오시는 거지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쌀을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브레이크 고치십시오. 설 때 서야지요. 어디 지나갑니까? 너무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요,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감동,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지나가려고 하시면 이 말씀은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 22절.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22절 같이 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대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어떠다고요?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고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나가신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지나가시도록. 영광의 왕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 속으로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 속으로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이루셨다.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바다를 발로 밟고 계시지요. 그리고 창조자 예수님이 죽음의 바다를 발로 밟으셨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물의 왕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내가 누군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요. 보여주시려고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보여주셨어요. 본 후에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지요? 함께 합시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본 후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는 그런 빵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려고 그 폭풍 속으로, 풍랑 속으로 우리를 떠밀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오늘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 먹이신 게 아니고요, 풍랑 속으로 우리를 떠밀어 버리신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여주셨거든요. 박수 받는 오병이어 자리가 좋은데 제자들을 풍랑으로 밀어버리신 이유는요, 나는
편한 자리가 좋은데 나를 폭풍 속으로, 질병 속으로, 고통 속으로 밀어버리신 이유는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가 보여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선명하게 보여줄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한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옛날엔 내가 고통 당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고통의 세월을 다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봅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았대요.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이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은 태산을 깨뜨리시고 내게 오신다고요. 그때 비로소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을 발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친 바다로 풍랑으로 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다를 밟고 내게로 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바다보다 크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질병과 고통 속에 여러분을 두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찢고 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 육신과 영혼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지독한 물질적 고통을 당하실 때가 있지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때 어려운 사업과 비어버린 통장을 밟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굴 만나지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바다에서 더 깊은 하나님 만나고 높은 파도 위에서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랑 속으로, 고통 속으로, 가시밭길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때가 된 줄 믿고 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힘써 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